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강하여지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으로 무슨 일을 먼저 하셨는가 보면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전쟁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기독교 고전인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분이 저작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고전으로 유일하게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고 지금은 고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이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성도들의 그런 귀한 권면으로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몇 주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전신갑주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거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와 사단의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전쟁, 육체를 죽이는 전쟁이 아무리 잔인하다 하더라도 영혼을 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전쟁의 참혹함이 있지만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전쟁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무장, 전신 갑주에 대한 이 고귀한 권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은 10절의 말씀을 위주로 하고 다음 주는 11절의 말씀을 위주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끝까지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으로 라고 시작을 하고 강건하여 지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이야기할 때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세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여지라 라는 말씀은 이곳에서만 나오지 않죠. 성경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이 화학적 반응, 심리적 반응은 심령이 강건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심약하고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요, 그 심령이 단단해지고 굳세게지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건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더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힘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 힘을 집중해야 되고 얻는 모든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 강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하여 힘을 다해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힘을 다해 예배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봉사로 인해 다른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안 됩니다. 흐트러진 예배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소들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동, 말투, 영적인 전쟁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되도록이면은 내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마시기를 강권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 힘들었구나 이렇게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소비자연구위원회가 선정한 최고의 정신과 의사 티머시 제닝스가 밝히는 하나님 설계의 비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 마음, 생각이 다 썼어요.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두껍게 책을 냈습니다. 책의 내용에 티머시 제닝스 박사는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를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연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정서불안이신가? 아니면 우리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하신 분인가? 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물론 아니죠. 그 책이 말하는 옳은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예배하라고 명하신 그 이유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도에 가면 쥐를 숭배하는 힌두교 분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신전을 봉헌해서 쥐를 공경해요. 얼마나 웃기지 않습니까? 신전마다 커다란 쥐 우상이 있고 그 안에 실제로 쥐 떼가 들끓습니다. 찍찍찍찍. 그들은 쥐에 물리는 것을 큰 복으로 여깁니다. 신도들의 신앙심이 어찌나 깊은지 저마다 내세에 쥐로 환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고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내가 마음을 쏟아내려고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우선순위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예배는 이성과 양심을 거룩하게 만들고 심령을 강하게 만들고 때로는 해로운 예배 형태, 집중하지 못하고 내 정신이 산란한 그 예배는 그리고 그런 숭배는 사람을 왜소하고 허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온 힘과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변하고 성품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대로 비슷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 큐티를 말씀을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힘의 원천은 그 강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나의 관심을 자꾸 하나님 앞에 돌려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어느 공간이든 혼자 있는 공간이든 일터에서든 예배의 자리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연약한 생각이 찾아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단은 승리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 안에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아멘. 그리스도의 이 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때 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기 안 맞으면 해봐 하는데 이제 힘이 안 들어가. 웃으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등치가 크면 뭐합니까? 키가 190이 넘는 분도 허리에 신경이 잘못되니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혼자 못합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 붙들리지 않으면 속수무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은 거대하고 그 용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한없이 연약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밥과 물을 3일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숨을 5분 이상 쉬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습니다. 영하의 온도에 단시간 노출되어도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면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물에 빠지면 다음 몇 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고귀한 생명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시고요,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뒤에 영생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육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써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해력이 높다고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자신의 부하 아내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범죄를 한 후에도 반년 동안 그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설교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귀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을 때 그의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에 이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가 주 앞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완전하며 연약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은혜들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붙들림을 받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나는 주께 붙들린 삶입니까? 아니면 삶은 내 것이다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해져야 합니다. 10절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그 힘의 능력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힘이 내 인생에까지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진실로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따로 국밥을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저 친구도 귀한데 나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구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성경의 도마와 같은 사람이 바로 신앙적 회의론자입니다. 늘 믿음 속에 살아가면서도 의심이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직분자 분들께서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굳건해 줘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간구를 다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때와 상황에 맞게 선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낙심에서 일어나고 생명에서 다시 찾아오고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실패에서 힘을 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쇠에게 단단함이 있는 것처럼 힘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지존자라는 뜻은 가장 높은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질서에서 가장 높이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능력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니 이전에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제는 감사로 받게 되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사람에게 늘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이제 삽니다. 그러나 누구나 맞닥뜨리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 문제이건 건강 문제이건 자녀 문제이건 또 대가족의 문제이건 개인의 중독의 문제이건 마음의 병의 문제이건 그 가족에 대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탁 트이고 안전한 개활지를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차도가 나타나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다면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유 가운데 평화 가운데 화목 가운데 초청을 해주시다가 주님께서 스스로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를 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말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터닝백 예수님 앞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애쓰고 땀을 흘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땀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굳세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땀을 흘릴 때 주님께서 그 땀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붙들림 받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깨어 굳건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여지니라. 끝까지 강건해야 합니다. 주 안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해져야 합니다. 함께 1분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실 때 다른 은혜와 다른 은사와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긴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것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집중하여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연약함으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믿습니다. 주 안에 붙들려 하나님 한치도 떠나서는, 한순간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어찌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바꾸고 하나님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귀한 직분자들, 주님 귀한 성도들,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 안에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미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굳건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서 온전히 주님 은혜를 누리며 단단해진 교회, 주님을 믿음으로 굳센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폭풍과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키는 귀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와 또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주님, 주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고 주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10의 1조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10의 9조도 하나님
거룩한 곳에, 정결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과 감사 헌금과 구제 헌금과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아래는 귀한 성도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요 만만히요 주님 붙여주신 그 영혼들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하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초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사관학교에서 귀하게 직분자 훈련을 받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를 와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훈련 동안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한 교회를 지키는 뿌리 내린 건속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맞는 건강과 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니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강건케 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의 믿음과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